저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고갈앱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네. 중고등부를 찾아줘야 돼요. 고갈앱의 앱이라고. 네. 읽겠습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네. 청소년부가 요즘 설교 듣기 전에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이거 하면 절대 아무도 안 하고 표정은 좋은데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 아무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아주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이 하셔야 애들도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랑해. 안아주세요. 네. 네. 애들 표정이 어떠냐면 이런 표정이 좋습니다. 좋은데 싫은 표정. 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합니다. 네. 이번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 수련의 GBS에서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을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뜯어먹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기도를 바르게 그 내용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나눕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기도에 좋은 표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실제적인 방법이고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사역자로서 기도할 때 이사야 50장 4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여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 묵상을 아빠한테 나눴더니 뱀의 혀가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농담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전도사가 고기의 혀라 이렇게 놀리시는데 어쨌든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이 너무 귀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종종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PPT 나오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고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누구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은 아니고요. 집에 고등학교 2학년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한테 무엇을 내가 원하는가,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동생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숙제 안 하고 또 게임하냐? 이 말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이한테 또는 청소년부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무엇을 알기를 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이 말을 많이 하는지, 너 큐티했니? 이 말을 더 많이 하는지, 너 오늘 기도했니 안 했니? 이 말을 많이 하는지, 너 오늘 학원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를 많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중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과연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이 과연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 시작. 지혜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이제 칭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세상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천적인 능력이 있는 거를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고3 수험생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인데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학생 때 공부 좀 못하고 학교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 정말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어야 그런 자가 지혜가 있는 자고 명철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와 무슨 뭐뭐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다 하는 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긴데요. 요거 한번 귀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시작.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청소년부와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동생이 남동생이 2명 있는데 둘째는 고3이 막내가 이제 제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고2고요. 둘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군대 간 지 24일 됐어요. 정확히 24일 맨날 주말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 와요. 근데 동생이 군대 가기 전에 초반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 가장 아주 가까운 지인이 군대에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 꼭 그 부대로 배치받아가지고 군종병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살면 이렇게 솔직히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 부대로 그 사단으로 딱 대대로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좀 제 자신에게도 좀 찔림이 있었어요. 동생이 아직 대학교 초반이고 20대 초반이고 그 믿음이 더 아직 강건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속으로 든 생각, 주님 진짜 힘든 데로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자대 배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군대 가기 전에 어느 날은 교회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란한 마음 더 주님께 정착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가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에게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청소년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지만 띄워주시겠어요? 세 글자?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영능. 자, 18절, 19절에 소영능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풍성함이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그냥 다음 거 띄워주세요. PPT. 소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면서 막 두근두근하고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생각해 주세요. 이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그 부르심의 정말 진짜 기대의 소망,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삶 중요하긴 하지만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이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통치가 정말 넓어지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하고 내 친구들에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다. 여기 중고등 몇 명 왔는데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다. 지난주 설교 내가 쓰임받게, 갈렙처럼 쓰임받게 85세까지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쓰임받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살게 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영원한 삶을, 행복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망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소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 네, 세 개 쭈루룩 있는 거 보여주세요. 네, 영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거는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올 줄 모르고 준비한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청소년기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수염이 나고 모공이 커지고 눈썹이 막 덥수룩하게 자라고 막 제 자신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 지금 100%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하길 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얻었다라는 그 든든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 영화 중에 프린세스 다이어리 아세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보면은 안경 쓰고 빠마 머리에 여고생이 있어요. 여고생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제누비아의 여왕이 우리 할머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신분이 완전히 세탁됩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거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내가 그 여왕의 후계자가 된 것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처럼 내 인생 역전되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다.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더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완전 프린세스 다이어리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능입니다. 시작.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 2부에 읽어보시면 모든 권세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능력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저희 삶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적용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는요, 바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 사람 능력 좋아, 박대리 능력 좀 좋아, 이런 게 아니고 결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능력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능력이겠죠. 거룩해지는 능력, 말, 생각,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능력, 정직, 겸손, 분별, 순종,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구를 했던 겁니다.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청소년 선생님 빼고 이렇게 하면 청소년부에서는 명랑핫도그 한 개 딱 겁니다. 자, 명랑핫도그 기억나시는 분?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이렇게 하면 수련회 때 30분 설교 길어진다고 했더니 네, 갓생 살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갓생 살기, 그죠? 요즘에 갓생 산다고 하는 거는요, 뭐 러닝 해가지고 인증하고 이런 삶인데, 우리가 그만큼 인증하고 우리 갓생 산다,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삶을 젊은이들이 이렇게 갓생 산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아요. 운동하고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갓생 진짜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정살기 프로젝트에서 사실 은연중에 계속 반복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시네요. 그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애들이 주일날 아침에는 밤새고 와서 졸아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그런데 계속 또 부르고 했는데, 이 가사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애들 점점 진짜, 이것도 친구들 있지만 애들 못 들은 걸로 해줘.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 말씀 전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거 아이들이 크고 있나 안 크고 있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년부 사역했을 때는 애들은 이제 리액션이 아주 딱 나와요. 근데 중고등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잘 미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고 감사했던 일이 뭐냐면,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니 학교에서 주일 11시에 배구대회를 한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다 알겠네. 찬양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구 대회 11시? 그래가지고 속으로 끝까지 한국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11시? 못 나온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 일부 예배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일부 예배 간다고 걔가 그러더라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 점점 이제 알아가고 진짜 아이들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너무 귀하고 기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요. ASAP, ASAP입니다. 이제 이거 띄워주세요. 갓생살기랑 이번에 ASAP. 아삽, 그 시편 쓴 사람 중에 아삽 있잖아요. 그건 일단 ASAP이라고 읽어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원래 그 미국에서 줄임말로 이제 채팅할 때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해가지고 ASAP 이렇게 치면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너무 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바꿨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변형해가지고 always say a prayer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 꿈보다 해몽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라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라. 너 힘들 때 중고등부 이거 수련 스폰데 어쨌든 빨리 가능한 한 그리고 ASAP 이 노래도 있어요. 이제 아이돌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빨리 기도해라 이걸 떠올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삶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시편 23편 4절에 이 유명한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았음을 감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힘든 순간이 아예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힘겹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다. 이게 다 시편에 나오는 고백,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낙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겪을 때 네 고난을 가능한 빨리 ASAP 기도하면 내가 너 들어줄게, 도와줄게, 지켜줄게, 안위해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고 또 그것으로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 자신이 또는 내 자녀가 또 맡겨진 영혼들이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고3 때 엄마 아빠한테 고3이었나요? 회사 다닐 때 진짜 힘들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좀 따지듯이 엄마는 아빠는 나를 뭐라고 기도해? 나를 왜 뭐라고 기도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러면서 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시고 그때는 근데 되게 입이 이렇게 무슨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 줄밖에 기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 전도사 사역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한 줄에 모든 것을 담아서 기도를 해줬구나라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소영능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하고, 또 그걸 알아야 이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 여러분도 다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샤라랄라랄라 하는 그 삶에 너무 그런 기분 좋고 기쁘고, 나 왜 이래 이러면서 매일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기쁘고, 또 찬양하며 기쁨을 하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아이들도 꼭 경험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라기보다 마음의 짐,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배들이죠. 저는 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사실은 너네들은 나의 동생들 후배들이니까 많이 기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선배고 이제 후배들이잖아요. 근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심을 자신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의 눈이 뜨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인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선생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따지면 청소년부 애들 저처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면 참 위험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네, 위협적인 말씀. 선생님처럼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보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오늘 날도 여기 뒤에 온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 3명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다 성도님들이 나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거 다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로님이 예뻐해줬던 거, 권사님이 밥 해가지고 먹여줬던 거, 그런 것부터 다 기억나고,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라고 다 알고 선생같이 된다.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깨달아 알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특송하신 특송곡 사실 제가 곡 정해준 게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성경 몇 번 뒤져보니까 바로 이 기도 다음에 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서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통하여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주셔서 마음을 밝게 열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청소년부가 채우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